1월 2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공중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되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곁에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감당 가능한 시련만 주시는 주님이 결국 모든 괴로움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 오직 주님만 아시니 저희가 준비될 때까지 단련하시고 세상 가운데 정금같이 나가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는 것 체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건강과 상황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바삐 살아온다는 핑계로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없는 만큼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매 순간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잠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청년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게 발걸음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마음만 먹을 때가 많은데 행동할 수 있게 몸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다 놓아버리고 싶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창조의 질서, 가정을 이루라라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큐티 책의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묵상집을 먼저 읽으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셨을 거고 묵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읽을 건데 오늘 이 시간에 다들 좋은 만남 가지시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셔가지고 예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네.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기억 남는 말 실수들을 이렇게 곱씹어 봤더니, 그러니까 막 거슬러 찾아봤더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말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정말 나누기조차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거,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당장 어제만 해도 담임 목사님이 청소년부 야외 활동 뭐 하냐 그래서 롯데리아 간다 그랬어요. 그 롯데월드 가는데 롯데리아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롯데월드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롯데리아가 입에 배어가지고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데 옛날에 설교하다가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 실수를 했었거든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말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서목사 진짜 못 쓸 사람이네 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근데 말에 누구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공격할 때, 누군가에게 꼬투리를 잡을 때 말만큼 좋은 그런 재료가 없습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떤 덫을 놨는데 그건 뭐냐면 이혼 문제 가지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이혼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양자택일로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소신껏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군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누구냐면은 유대교의 3대 분파가 이제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 사두개파 이렇게 있는데 이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율법 준수에 아주 열성인 경건한 파인데 이 파 안에도 두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뭐냐면 힐렐학파라고 하는데 이 파는 비교적 이혼을 자유롭게 생각하는 그런 진보적인 학파였고, 또 샴마이 학파라고 있었는데 이쪽은 간통, 내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다, 뭐 이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와 동침을 했다, 뭐 그런 아주 큰 결격 사유 아니고서는 이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두 파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직도 막 그게 대답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다들 다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이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걸 대답하든 양쪽으로부터 힐렐이든 샴마이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뭘 묻는 거냐면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남녀가 결혼해서 헤어져도 되나요? 이렇게 묻지를 않고 남자 중심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나요? 왜 이렇게 남자 중심으로 여자가 나 이혼하고 싶어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남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때 여자와 성년이 안 된 아이들은 그 수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었던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많이 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게 남편이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동등한 질문이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버려도 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 이혼할 때 있던 제도가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이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써주는 겁니다. 이걸 써주면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이혼 증서의 목적이 왜 이혼 증서가 있을까? 이유는 여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버리는 그 남자들의 그 악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생기니까 이게 일단은 쉽지가 않아요. 뭐 법정에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증서를 써야 되는 여러 절차가 있다 보니 이게 번거로워서라도 이혼을 좀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이 남발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혼 증서가 있는 게 여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했는데 이혼 증서가 없는 상황에 다른 사람과 재혼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이혼 증서는 없어. 이혼은 분명히 했는데 헤어져 해서 이혼했어. 근데 이혼 증서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했는데 전 남편이 어느 날 다가와서 너 나랑 결혼한 사이이지 않냐? 이혼 아직 안 하지 않았냐? 우기고 우겨요. 근데 증명할 길이 없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봐라. 너랑 나랑 이미 헤어졌다. 네가 갈 길 가라.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나 새로운 남자 만나 잘 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혼을 잘하고 앞으로 새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혼 증서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여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도가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남성 중심일 거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이혼 제도, 이혼 증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여자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당시 사회의 남자 중심에 흘러가는 그런 행태들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생명과 인격을 인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이혼 증서를 오히려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막으려고 이혼을 하더라도 충분히 새 남자 만나서 새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을 잘하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 되는데 이 이혼 증서만 있으면 돼 하고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 해서 버리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있으면 이혼 되지 않냐 이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혼 증서 그거 가지고 떼줄게. 이혼하자. 그러면서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게 들키기 직전에 빨리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게 안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혼 증서를 빨리 써줘가지고 여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악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혼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다. 버려도 됩니까? 물었을 때 이혼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당시에
그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재산처럼 이용했단 말이에요,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요리를 못 만든다든지, 예,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한다든지, 남편의 친가 쪽에 좀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우리 아내는 벌써 이혼됐다. 벌써 시엄마 욕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어머님이 또 그 얘기를 하셔서 내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막 달래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온갖 구실로 아내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된 뜻이고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제도인 거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부부의 질서가 뭔지, 가정의 질서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고 허락된 뜻이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완전한 뜻이 있는데 자식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들 말 잘 듣는 자식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기면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으니까 그래 하잖아요. 예, 그렇죠? 편민이 왜 끄덕끄덕을 이렇게. 예.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우기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더 큰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완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냥 내 맘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 완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더 큰 영광과 승리가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제. 근데 짧게 해볼게요. 근데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관한 가정에 대한 완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상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대로 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인물들도 일부 다처제, 하나님 완전한 뜻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움직였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난 이런 결혼 제도를 벗어나 수많은 그런 부부의 형태, 가정의 형태가 있습니다. 성별 상관이 없다. 1대1 상관없다. 2대2 상관없다.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부부가. 이런 주장이 2012년에 11월에 국립국어원의 민원으로 제기가 됐어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규정을 짓느냐? 왜 이성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발음이 안 돼. 애인이라는 그 단어를 왜 이성적인 관계 안에서 규정 짓느냐? 다른 성별끼리는 안 되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민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상대, 남녀 상관없어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애인은 뭐냐? 원래 뜻은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 남자와 여자 간에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국어원에서 했는데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남녀의 이성 관계를 쏙 빼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끌려서 결혼해도 돼, 여자에게 끌려서 결혼해도 돼라는 것을 마련해주는 어떤 장치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종교계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걸 다시 수정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부부의 형태를, 그 창조의 질서를 어긋내는 수많은 흐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흐름이 동성애와 동성결혼. 2001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합법화된 이후에
03년도 벨기에, 05년도 스페인, 캐나다, 06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쭉쭉쭉쭉쭉 2015년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결혼해도 된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김조강수 그분 뭐 영화인인데 예술인인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태희 변호사라는 그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쓰신 그 변호사이자 목사님이 그 글을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성 결혼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민법에 우리 일상적인 법을 다루고 있는 그 민법에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금지할 법적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이네? 동성 결혼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금지 조항이 없는 이유는 입법자들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완전히 너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놓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동물과 결혼 해도 됩니까? 동물과 결혼 금지해 두지 않았는데 민법에 그럼 동물과 결혼해도 됩니까? 아예 이거는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예 안 써놓은 거예요. 안 써놨으니까 금지가 안 돼 있으니까 동성 간에 결혼해두고 수간을 해도 되고 동물이랑 결혼을 해도 되고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에서 부부란 표현을 쓰는데 지아비 부, 지엄이 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부부의 관계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법의 상위법인 최고의 법 우리 헌법에서는 어떤 식으로 명시하고 있냐면 헌법 36조 1항에 결혼에 대해서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일남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동성 결혼을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제정하신 그 일남일녀의 사랑의 관계, 그 육체적인 관계, 정신적인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헌법인가요? 거기 뭐 자기 결정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행복을 추구할 자기 결정권이 있다. 그러면서 행복을 추구할 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야 되고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행복하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적인 취향이랑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얘는 성적 취향 내 마음대로 골라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질서와 또 이 자연에 움직이는 법칙,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과 같이 도덕 질서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 세계, 보이는 세계만 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고 그 초월자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럴 뿐이에요. 사람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자의 그 법과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나라. 부모를 떠나신 분.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또 독립해야 됩니다. 단지 따로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핵가족이 답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가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부가 되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양육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캥거루족이라고? 캥거루가 그 어미 캥거루가 이제 새끼 캥거루를 배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서 먹이도 먹이고 저거로부터 보호해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의 울타리 속에서 계속 그늘 아래서 지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근데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유는 취업난. 취업이 안 되니까 독립이 안 되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일단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좀 돈을 받고 의지할 수는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일본에서는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그 캥거루족이 아니라 패러사이트 싱글, 기생충적 독신 이렇게 표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 들으면은 자식들이 문제야. 요즘에 청년들이 너무 나약해. 근데 문제는 청년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한세대학교 최광현 교수가 쓴 가족 공부라는 책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이거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례가 있어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자식에게 맨날 죄책감을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 자식들이 이제 독립하고 싶어서 막 뭐 나가 살려고 한다. 뭐 예를 들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은 자꾸 죄책감을 심어줘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 이거밖에 못 해주냐 엄마한테 하면서 엄마의 울타리 속에만 있게 해준다.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부모들이 아들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딸 중독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부모가 모든 걸 통제합니까? 자식이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상황에도 빠져보고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지. 또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헬리콥터 부모. 그 자식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근데 그런 아이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가지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모에만 의존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받고 모든 것들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렵다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착한 아이로 커야 되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럼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억압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착한 아이에만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폭발해버려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잃고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독립돼야 됩니다. 저도 31, 2살에 담임 목회를 혼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러 오셨어요. 전도를 대신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그걸 지켜봤어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6개월 때에 엄마 나가 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놀라셨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널 도와주겠냐.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나가. 주보를 던지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평생을 내가 독립도 못하고 매여서 살 것 같으니까 정말 잘못했지만 주보를 내던지면서 나가!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잘했던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가정을 이룬 부부는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몸이라고 해서 화장실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소중했지만 독립하면 부부만큼 각별한 사회는 없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당회장이셨던 큰 목회하셨던 그분이 얼마나 바빴는지 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더니 월요일에 아내가 싸준 가방을 챙겨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토요일 날쯤에 오셔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또 챙겨주고 만나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 다음 주일에 있을 설교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주일날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시고 사람들 만나고 다 하시겠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해외로 나가세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목회자의 아내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우울하게 되고 정신병에 걸릴 지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나랑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냐? 나 바쁜 거 이미 다 알지 않냐? 나 성도 신경 써야 되고 교회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왜 자꾸 울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입니다. 내 삶의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교회고요. 셋째는 주의 종인 나이고요. 넷째는 아이들이고요. 다섯째는 아내입니다. 뭐 틀렸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너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나에게 쓰임을 못 받기 때문에 너 자신을 돌봐야 된다. 셋째가 너의 아내다. 그리고 아이들이며 마지막이 교회다. 가정이 우선이라고 하신 거예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희 아내랑 저랑 싸울 때 이혼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헤어져. 또 헤어지자 그래? 내 입으로 먼저 이야기한 적은 없어. 헤어져. 이놈의 옆에 내가 가지고 또 헤어지자고 하냐고. 근데요, 상상을 해봤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교회 일도 못하는구나.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돌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가 됐으면 서로를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결혼하면요,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진짜 둘이에요. 실제로 결혼하면 진짜 둘이에요. 정말 너무 달라요. 근데 맞춰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목사님, 저는 신앙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겠느냐. 목사님, 저는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올 거예요. 구원받게 할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아주 비관적으로 써 있어요.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려. 모르는 일이다.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편합니다. 속 편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행동 양식이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안 가고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요,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다. 한 25분 설교했나요? 5분, 10분, 7분? 마지막입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택해야 됩니다. 남자를 택해야 되고 여자를 택해야 돼요. 그럼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늘 아래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근데 되게 희망적인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딘가에 내 짝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너는 얘랑 꼭 결혼해,
해가지고 짝 지어주실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과정 속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 하고 짝을 지어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매자처럼.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예를 들면 뭐 그냥 다 까발리는데, 오늘 아내가 저를 만나는데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래요. 목회를 하는데 밥도 하루에 한 끼 먹고 뭐 폭식하고, 한 끼 먹으니까 폭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눈에 막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데 하는데 또 생긴 건 괜찮더래. 그래서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3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난치병이 있는데 이 얘기를 이 남자한테 했는데 그 반응이, 이 서정원이라는 남자의 반응이 긍정적이면 달리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기도를 올렸는데 2번째인가 만나는 날 떡볶이집에서 제가 사실은 되게 아파요, 막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뭐 어째서요?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기도도 안 했어. 하나님한테 이 여자 아니다라고 할까 봐. 네, 그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떡볶이집 건대 떡볶이집에서 근데 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 뭐지? 그런 식으로 3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이 여자가 전혀 날 좋아하는 기색을 안 보여줘. 그래서 3번째 만나고 지하철에서 마중 인사를 하고, 배웅을 딱 하고, 저는 진짜 핸드폰을 그 번호를 지우려고 했어요. 3번까지는 의무적으로 만났던 것 같다. 이 여자도. 이 여자 많이 노력했다. 나 이제 내 갈 길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선톡이 왔네요. 처음으로. 이런 게 하나님의 섭리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쪽에서 응답이 와. 나는 관두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연락이 와. 근데 반대로 나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과정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다, 이게 확실하다면 여기 노총각 될 사람, 노처녀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제가 아는 선배님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짝지어 주셔야 되는데 왜 결혼 안 했을까? 앞으로 하실 수도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내가 저 상대를 원할 수는 있는데 그 상대가 나를 안 원할 수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저 상대가 나를 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자 은혜예요. 하나님 그냥 짝지어 주셔서 그냥 저 결혼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셨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폭군이죠. 근데 하나님은 짝지어 주시면서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 부족한 거 많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만나봐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아니라고는 못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가 오후 3시에 여기에 화학기도회가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의 직권으로, 제가 부목사의 직권으로 꼭 오세요, 와야 돼요. 그럼 사랑이라고 느껴요? 뭐야 쟤? 자유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유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내가 싫어요 저 여자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짝져 주신다면서요? 뭐 하나님 탓할 게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용실을 가세요. 화장을 바르세요. 파마를 하세요. 공부를 하세요. 몸을 가꾸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여자 만나고 싶어요. 이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짝지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칼을 연마하는 거예요. 제일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제일 나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짝 요즘이 아니 짝이 아니라 나는 솔로 나는 솔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그 어떤 남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옷을 얼마 뭐 되게 많이 샀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인 협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끝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끝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혼에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 간음, 또 심지어 성경에서는 믿지 않은 자가, 불신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신앙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잘 몰라요. 저도 그런 거 잘 몰라요. 예. 저는 뭐 이혼하지 마라, 뭐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으로 만나서 나누어지지 않고 쭉 계속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맞춰가면서. 예.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다. 예.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 것처럼 예.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예. 저희 아내도 극강의 T. 예. 굉장히 현실적이고, 나는 낭만적이고, 나는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나는 저 아프리카의 흙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고, 나는 우는데 우리 아내는 안 울어. 너무 안 맞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세계와 질서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도덕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 가정의 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가정의 도를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라는데,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설교 마지막에 굉장한 표현을 썼어요. 제가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피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멋있죠? 제가 설교를 썼어요. 우리의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피양새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네, 더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일입니다. 물론 많은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만남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나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부족한 것들 또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더 빛나고 더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귀한 청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더욱더 어딜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며 정말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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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충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 정말 그런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소서 복원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청년들 다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학업과 또 직장과 또 취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좋은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기에 넉넉하도록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못하신 분들 제가 저번에 3초 드렸더니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출석 못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알고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 임사장분들 기도 김범수 형제, 그리고 성경 봉도 김재원 형제, 그리고 PPT 라이언 형제, 그리고 주보 정진호 형제, 봉헌 최수환 자매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저 아직 소그룹 리더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랑 진우한테 연락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더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그룹 리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랑 진우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번화합 기도회가 있어요. 3시에 있는데 참석해 주시는 청년분들은 여기 왼쪽에 앉아주시면 되고,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도 참석을 해주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앉을 거라서 나중에 청년분들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이제 2월 22일에서 2월 24일 날 있는데요. 그 신청 폼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신자분이 한 분 계세요. 장건성님이라고 공창한 형제님 친구분 되시는데 혹시 일어나시기 조금 그러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호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나중에 소그룹은 창한 오빠가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소그룹 리더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합기도회 3시 있으니까 꼭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